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자, 1번의 문제를 이렇게 드린 걸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초점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뭘 창조했느냐, 첫째 날 뭘 창조했고 둘째 날 뭘 창조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의도와 그 목적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볼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하고 있고 흑암, 어둠이란 얘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이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만물 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지, 물론 저번 주의 맥과 동일하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참고 구절을 읽어보고 한번 기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걸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샘플로 명균이 성도한테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물어볼게요. 자, 명균이가는 뭐라고 일본을 혹시 적었죠? 네. 네. 큰 맥은 맞습니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잘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땅이 혼돈한 상태, 어두움, 흑암이 아주 깊게 들여진 상태, 그리고 수면도 물이지만 물도 어떤 질서 없이 엉클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그것들과 함께 뭘 창조했냐면 빛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태양빛, 달빛, 별빛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달, 별이지만 사실은 이 근원적인 빛이 없었으면 태양이 빛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달도 별도 빛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빛이란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넷째 날 뭘 만든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은 태양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래서 이 빛은 분명히 어두움을 밝히는 빛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고 상징적인 분명히 담겨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의 모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밝히기 위해서 기껏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것처럼 우상입니다.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흑암에 있는 세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빛을 밝혀주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흑암 덩어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흑암 덩어리. 이것이 바로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곳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아무리 만들어와도 거기에는 빛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흑암 중에 빛을 만드시니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흑암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시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에서 좀 찾아보려고 마태복음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드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봐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는 건 뭐에 대한 모습입니까? 흑암 중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은 어디 안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흑암 중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밝혀보려고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노력을 해봤어요. 때론 이방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밝혀보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봤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스스로 빛을 밝혀보려고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빛을 밝혀보려고 명예만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흑암 중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높으면 다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명예의 높음과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음과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을 따지면 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 안에서 잡힐 때요? 하나님 안에서 잡힐 때 그 사람 정말 진정한 빛을 본 것이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제가 4장 6절의 말씀을 참고 구절로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빛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내 삶에 별로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셨고 진행하셨어요. 인간들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미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비단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비단에 거하는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목적하셨던 그 계획,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자신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전한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의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최고의 백성으로 삼기를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함, 그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중간에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니지 그냥 보니까 형부가 목사기도 하고 아들이 목사기도 하고 사위가 목사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이태일을 목사로 만드셔서라도 인간 이태일을 목사를 만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모두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로서 계속 살았다고 하면 글쎄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시기가 더 늦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를 예비해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셨고 다드림교회로 세우게 하셨고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창세기 1장의 이 첫째 날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2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수없이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사를 하다가 그 뒤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냈습니다.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도 모세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나이 40세가 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집트 병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조로 있다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삼촌 르반의 그 집에서 또 40년을 훈련받아요. 그리고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8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탈출시킬 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파리떼가 올라올 것이다. 개구리떼가 올라올 것이다.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들을 퍼부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퍼부시니까 어떻게 돼요? 수 없는 재앙들이 이 애굽을 이집트를 다 뒤덮이고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탈출해서 나아가다가 홍해 앞에 건넜는데 이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바다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라고요. 그때 그 굉장한 홍해 바다, 무서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광야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배불리라도 먹었을 텐데 광야로 네가 끌어내오더니 우리를 굶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고 막 비난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어떤 양식입니까? 매일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뭘 줘요? 물을 만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경험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타나셨던 그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깨를 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6일 동안의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한 얘기지만 6일 동안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로. 그러면 창조의 말씀은 며칠 걸렸다고요? 6일 걸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은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모세를 통한 말이든 누구를 통한 말이든 그 말은 며칠 동안 하셨어요. 며칠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을 두고 하신 거예요. 평생을 두고. 그러면 창조의 말씀이 더 놀랍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평생에 걸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더 놀랍습니까? 외면적으로 보기는 창조의 말씀이 더 놀라워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창조는 고작해야 6일 동안에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섭리하셨던 말씀은 평생을 걸쳐서 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물이 더 위대합니까? 한 영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고 되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시려고 일평생을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오전에 에녹을 봤어요. 에녹은 몇 년 걸렸다고요? 300년 걸렸다고요. 300년. 우리는 7, 80년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천지 만물보다도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사실 창조의 기사는요, 창세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창조 내용은 몇 장 안 돼요. 2장인가 3장에 걸쳐서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지만 사실은 창세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천지 만물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고 복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 믿음의 요구가 있을 때 꼭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치료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려서 그냥 돌이키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기다려주고 말해주고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거두심으로 밤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무렵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식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그래서 하루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만물의 원리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하루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밤과 낮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과 낮을 통해 하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빛을 거두어 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밤을 만들고 밤에는 흑암 중에 있는 세력일 때는 함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려면 흑암 중일 때는 거하면 돼요, 안 돼요? 흑암 중에는 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원리는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자는 거예요. 낮에는요, 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점차 어느 날인가부터 9시가 땡 되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 공익방송이 사라진 후부터 뭐가 생겼냐면 밤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밤에 자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새벽에 잠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긋납니다.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니고.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직업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에 자야 돼요. 새벽에 자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밤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새벽에 자고 그냥 또 힘겹게 일어나서 하루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밤에 하고 싶은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원리, 작은 원리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너 헌금 많이 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예배 빠지지 말어.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내 삶의 원칙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흑암 중에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원칙은 뭡니까? 명예가 높아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는 뭐예요?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낮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1등 아니면 다 패배자예요. 그래서 개그에 그거 나오죠. 1등만 알아주는 이 흑암의 세상이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반에 1등이 몇 명 나올 수 있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삶이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적으로는 낮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거운 가장 가치 있는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천재일 수 없고 누구나 다 똑똑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부자일 수 없고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지만 떼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 일반적인 속담도 있지만 그 속담은 기독교적인 속담과 일맥상통합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자는 노력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은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최고가 되는 지식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지식이 없어. 낙심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없다고 아이고 나 정도는 돼야지. 교회 이 정도는 돼야 헌금을 이 정도는 해야 교회 가서 힘 좀 쓸 수 있어. 이렇게 교만 떠는 인간들도 바르게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없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골로새서나 이렇게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당시
고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됨이고 연합이고 가족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섞여 사냐면 주인,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인과 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주인이 종을 아끼고 종이 주인을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엄 아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은 뭡니까? 하나됨이 하나님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원칙을 사람들이 자꾸 깨는 이유는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현찰이 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별로 그것을 안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쌓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눈에 안 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뭔가를 쥐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이 좀 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좀 불기를 원해.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복 좀 주세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쌓이게 만드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흑암 중에 있는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낮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은 그것은 밝은 빛 안에 있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공이에요. 이 가치를 예배하는 가운데 앞으로 다드림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창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